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50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축복. 열매 맺는 인생. 실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가 순종한다면 분명히 생명의 축복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안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믿고 싶은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영적 치유. 요게 근본적인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치유되어지지 않고 근본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안 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돼요. 왜? 오늘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서 참된 능력, 완전한 온전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 응답을 기념하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실제 우리 삶이 그렇냐? 그냥 행사로 절기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그죠? 진짜 추수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데 실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고가 아니고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열매가 계속 맺어집니다. 나하고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 열매는 버리워지고, 왜 그것을 버려지게 하느냐? 열매 맺는 가지들로 인하여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나니, 복음이 아니고서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고서는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그죠? 말씀 속에서 계속 여러분 깊은 묵상, 깊은 포럼이 되어지셔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뭔가? 실제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까지 기록해서 인간 현장의 답으로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결국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근본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또 돌아간다니까요. 그럼 영적 치유는 뭡니까? 영적 문제가 치유받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근거가 영적 문제로, 영적 문제조차도 사람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죄, 사단, 지옥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걸 몰라서 계속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진짜 죄입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음란, 중독된 상태, 지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많아서 저주재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던 원죄가 이해된다니까. 나와 상관없는. 뭔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와 상관없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사단의 전략이 여러분 이해됩니까? 사단의 12가지 인간을 실패시키는 문제가? 몰라요. 그래서 자꾸 내 주장이 나와요. 내 고집이 나오고 내 습관, 내 경험, 내 체질이 자꾸 나온다니까. 옛날 운명, 사단한테 잡혀있던. 사단의 전략을 모른단 말이거든. 사단의 목적은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지옥의 문제를 정말 아십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많아서 더 불행한 사람이 더 많다니까. 결혼 못해서 죽을 것 같지만, 비참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결혼해서 인생이 더 힘들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옥 배경, 인생의 근본 배경, 근본 문제. 이게 계속 확인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오래된 틀린 생각, 틀린 마음의 상태,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심지어는 아무리 얘기해도 바뀔 수 없는 굳어진 생각 속에 무슨 말인지조차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생각, 마음, 내면의 상태 속에 꽉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당연한 결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근본이 바뀝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 중요한 설교는 계속 이 근본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이게 치유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 근본을 계속 풀어주고 확인시켜주고 건드려 주는 메시지가 많이 없다니까요. 왜?
본인들도 잘 모르거든. 진짜 인간 문제를 안다면 말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안 되니까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요. 생각이 치유되어질 수 있는 기도가 수고고 노동이라, 행위라, 열심이라, 시간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니까. 시간이 정해져야지. 왜? 가장 가치 있는 게 맞다면. 참, 어디 잡혀 있습니까? 틀린 기준, 예의, 체면, 열심, 인정, 사랑, 봉사. 열매 맺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이 절대 가치인지 진짜 것인지를 알고 그걸 누리는 가운데 그 누림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과 행복이 보이지 않는 나의 생각, 마음, 기준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행위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 행위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의 원인을 안다면 그러한 행위 속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긍휼이 여겨지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저들도 피해자인데 그 당사자를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드러내봐야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또 다른 문제만 계속 일어나는 거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도 자꾸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모든 조직이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자꾸 온다니까. 우리의 삶 치유는 어떤 축복입니까? 전도의 축복입니다. 모든 일어나는 곳에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생명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연장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직장 가도 문제, 교회 와도 문제, 가정에서도 문제, 혼자 있어도 문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자꾸 말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열매는 뭡니까?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감사가 참된 능력이 나올 수 있는 제대로 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아는 감사라니까요. 이것을 많이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내 운명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어져 버린 복음의 축복, 그리스도의 비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나에게 어떤 축복으로 인생이 답이 되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주문처럼 그리스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까? 이번 제주 캠프에도 오래된 한 분이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제주도에 800만 귀신을 글쎄도 떠나갈 쥐하다 이래서 주문처럼 외우는데 그때 초창기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각인되어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흑암 꺾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어져 버리면 가는 곳마다 어둠, 흑암은 물러가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나와 빛 되시는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진짜 이것으로 어떤 평안과 어떤 해방과 어떤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지는 그 제사장의 축복이 내게 임합니까? 참된 승리자, 왕이신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렇게 될 때 사단은 꺾일 수밖에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 비밀이 실제가 되는데 이 영적인 치유. 이게 정말 이해되고 누려질 때만 생각이 바뀌어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근원적인 감사.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이제는 현장의 증인으로 그 증인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사명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되어지는 삶. 헌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게 헌금이라니까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복권을 주셔가지고 경제 축복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경제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꾸어 가신다니까요. 계속 무능하고 계속 가난하고 계속 병들고 문제 있다니까요. 거기에 영적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계속 무능한 이유, 계속 병이 드는 가정 가문 대대로 그 이유를 보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정확한 올바른 방향이 계속 나와지겠죠. 그때 주어지는 열매 증거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계속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복음 치유, 근본 치유. 근본을 건드려 주지 못하면 어떤 개인도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않아요. 안 바뀝니다. 좋은 말, 다정함, 위로 가지고 잠시 위로받고 바뀌는 것 같은데 언제 그랬냐는데 또 돌아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오래된 굳어진 숨겨진 내면의 것들이 전혀 안 바뀌어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기도 제목이 뭡니까? 복이잖아요. 복. 이미 주셨는데 이미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틀린 기도에 잡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에 몰두하면 결과는 일어납니다. 돈이 오기도 하고 좋은 대학 가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이해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해하면 순종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종의 결과로 반드시 생명의 축복, 생명의 열매 따라온다니까. 이런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진정한 감사주의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순종해야 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사단에게 종됩니다.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사.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지킴,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그 보호하심,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요? 그 양을 보호하고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지켜주고 제일 잘 아는 이가 그를 기르는 목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게 인정됩니까? 그게 정말 이해되고 인정되면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양을 키우는 목자,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십니다. 범사에 순종해야 될 근거.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은 육신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생각이겠죠.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우리가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적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뿌리와 시작이 육신이라니까요. 그 육이 뭐죠? 나를 위한 삶 아닙니까? 그렇죠? 물질을 위한 삶. 그러니까 자꾸 결과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성공에 참된 성공을 자꾸 놓쳐버리잖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잡혀 있으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미련하게 들린다니까. 미련하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도 군이 저 누구 좀 만나서 계속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데, 그렇게 이제 못 가게 하는 큰아들 있대. 핍박하는. 미련하게 보이거든. 교회 간다고 뭐가 되냐?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이 부분을, 지금부터 계속 영적 싸움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계속 질병, 문제, 사건 일어나니까 이제 믿는 자녀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지금 찾아와서 어젯밤부터 영적 싸움 하면서 오후에 어떻게 만나질지 안 만나질지 모르지만 마음문이 열리면 이제 좀 만나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신분이 안 바뀌면, 운명이 잡혀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꽉 잡혀 있는데,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구,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너희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것이 너희가 참된 행복되어지는 길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나는 나를 위해서 자꾸 내 생각을 고집하거든. 그 틀이 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맞추는 게 아닙니다. 틀을 깨트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본을 자꾸 건드려줘야 되는 겁니다. 또 네 중심적인 생각, 네 환경, 네 형편에서 나오는 네 수준, 그거 안 깨트려지면 삶의 문이 안 열려요. 경제 축복 안 옵니다. 진정한 건강 안 옵니다. 되던데요. 그렇죠. 프로그램도 되고 다른 열심도 됩니다. 근데 결과는 비참하게 바벨탑이잖아요. 높이 쌓을수록 더 비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행복하게 하는 길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 치유 아닙니까?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게 기도의 행복이라니까요. 그 기도의 행복 속에 나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에는 회복되어지고 증거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내용,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습니까? 애굽에 잡혀있지 말고 출애굽해라. 출애굽하고 난 뒤에는 성막을 짓고 새 절기를 지키며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노예되어 있지 마라. 운명이 잡혀 있지 마라. 그 길이 뭐냐? 새 절기, 성막의 비밀, 성막의 축복, 예배의 비밀, 예배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 중심으로 모든 삶을 인도받아라.
너희에게 약속된 가나안. 너희는 현장에 그 영적인 힘을 얻은 증인, 증거 가진 증인으로 현장 살리는 너희들에게 예비된 축복을 누려야 될 자녀들이다. 요걸 요구하신다니까. 노예되지 말고 출애굽의 비밀, 희생제사의 언약.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성막 중심 일이 아닙니다. 수고가 아닙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은혜 중심의 비밀을 가지고 진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는 전도제자의 여정. 예수님이 보여주신 훈련 중에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신 것. 그래서 계속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 안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 훈련을 시켰다니까요. 순종되어지는 훈련. 요한복음 4장 34절. 너희는 나의 양식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먹고 너희를 기르고 너희를 성장하게 하는 방법이 이거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순종하는 것. 성장, 양식.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도 계속 얘기 안 했습니까? 진짜 복음은 나의 애통함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내가 듣고 막 좋고 기분 좋고 재밌고 그건 다 선언이라니까. 진짜 내가 이것 몰라서 내 인생이 사단한테 당했구나. 이것 몰라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다 가진 것 같은데 무너졌고 해도 안 되는 가문이고 보여야 됩니다. 이거 보이면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효도가 그 효심이 아니라니까. 진짜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 계신 한 근사님 늘 제 정신 문제라니까요. 문제. 행복이 전혀 없어요. 어디 다녔으면 근사님이 계속 돈이라 돈. 혼자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금절약 아껴서 맞는데 그 돈에 완전히 종되어가지고 집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왜 그러냐. 내 영이 하나님이 안 믿으신다니까요. 권사님인데 말씀 듣고 있어. 안 보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왜 안 바뀝니까? 말씀이 안 들릴 만큼 그게 우리 인생의 여러분 상처입니다. 운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진짜 영적인 걸 알면 알수록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 그게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 알면서 안 되어지는 부분은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해결하면 노력이라도 하겠지. 노력조차도 못하는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안 바뀝니다. 말씀 듣고 하는데 또 돌아서면 그 부분 건드리면 또 탁 튀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어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니 보세요. 삶에 진짜 행복이 있는지. 사람들 앞에 잠시 잠깐 포장하고 숨길 수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 가면 갈수록 비참해질 겁니다. 어느 날 경제 문제 와버리면 확 무너질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계속 살면서 주는 이유, 원인은 그걸 못 보니 어느 날 오는 문제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되어지는 훈련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훈련 받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라니까요. 사람도 훈련 안 되어집니다. 내 직장이 더 중요하거든. 살아야 되거든. 근데 진짜 이해되어지면 합숙, 훈련의 가치, 시간을 내고 경제를 들이고 그럴 수 있는 그 마음이 이미 진짜 가치를 본 거잖아요. 그거 안 되니까 훈련 가도 훈련비 낼 때마다 아깝고 왜 이리 비싸냐 한번 투덜대고 제가 훈련마다 똑같은 말인데 더 돈은 더 받아요. 왜 꼭 그래야 되냐. 그런 과정과 여정이 지나오면서 하나씩 보이는 게 영적인 축복이랍니다.
가정 대대로 근검절약, 검소함, 그게 자녀에게 그대로 좋은 교육처럼 보이지만 계속 중요한 일을 놓고 발목 잡히는 게 경제라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지금 어린 학생들이 벌써 초등학생 스포츠 토토 유행처럼 학교에서 이제 그거 안 하면 왕따 되는 이런 시대라니까요. 중고등학생 되면 이미 엑스터시, 한각성 물질, 마약이라 하죠. 이미 다 내려가 버린 이게 부모들은 전혀 모른다니까요. 지금 이 문화의 흐름을, 이 현장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 애는 안 그래. 나쁜 애들, 특별한 애들만 그렇지. 그렇지 않을걸요. 이미 그런 애들이 학교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고, 그런 문화, 그런 흐름이 이해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니 그럴 수밖에 또 현장은 자꾸 변화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놓고 훈련되어질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 정체, 교회 분열, 부흥 이후에 반드시 오는 교회 갈라짐, 계속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은 이것이니 내가 기뻐하는 그것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나를 키우시는 방법,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진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면, 진짜 이게 우리가 이해된다면, 믿어진다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속에서 영적인 걸 정확히 보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말할 기회가 있든 말할 기회가 없든, 기회가 있으면 선포하면 되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영적 비밀 누리도록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신 일을 하시는 그것을 보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되어지면 방방 뜨고 그렇지 않으면 늘 궁핍하고 결핍되어진 인생 아니겠냐. 조금 되는 데 가면 두렵고 무섭고 거대해 보이고, 조금 만만한 데 가면 내가 높아져가 내가 교만해지고, 계속 인생들이 그리 살고 있지 않냐. 어느 날 감당 안 되는 한계 와버리면, 이미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정신문제를 다 가지고 있으니 반드시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심판주, 재림의 날, 어느 날 나중에 막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도 심판은 계속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놓고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놓고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순종이 되어지는 원리, 순종하고 싶은데 왜 순종이 안 될까? 그렇다면 진짜 순종이 되어지는 원리는 뭔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음을 사랑하면,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되는, 다 드리고 싶은 그 진짜 사랑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입었을까? 이렇게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가야 되고 사는 동안에 늘 그 지옥처럼, 지옥 배경이 순간순간 느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내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뭐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내 지금 수준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근원적인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게 복음 구원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무지하고 계속 무능하고 계속 실수해도 괜찮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이 말이, 그죠? 이게 정말 이해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바뀌려고 노력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 바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정말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바뀝니다. 안 바뀐단 말은 바뀌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힘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시켜야 된다니까. 그게 매일매일 진짜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정신 상태 속에 계속 누려져 보세요. 바뀐다니까. 생각이 바뀌면 삶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내가 바꿀 수 없으니 문제인 것이. 순종되어지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는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도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 성취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이 아니면 절대 절망, 절대 부패된 현장이 계속 보입니까? 그게 말씀 성취라니까요.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어느 날 잘 되는 그게 말씀 성취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 현장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지금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내 인생의 배경 근원이 계속 이해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응답, 기도의 상태라 그러잖아요. 믿어지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시간표, 예배되는 응답, 전도의 열매, 전도의 문, 이게 하나님 자녀의 인생 여정입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의 기준, 방향, 온전함을 채워져는 가는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로 하나님은 지금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순종이 왜 되어지지 않는가? 순종이 안 되는 이유 계속 근본이 확인된다. 같은 말이니까. 근본 치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신이, 내 관심이, 내 기준이 따로 있어요. 더 좋은 것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복음보다 하나님이 응답을 원하잖아요. 그 복음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더 좋은 것은 따로 있다니까. 늘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로만 사단이 무너져서 인생의 근본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지는데 그 그리스도 복음보다 더 좋은 거는 항상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자꾸 주시죠. 그 틀을 깨트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언제나 문제 해결에 집착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즐거워야 되거든. 분명한 계획이 있고 숨겨진 갱신의 더 큰 기회니까. 그러나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늘 그 문제 해결에 집착이 되어집니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인생. 그래서 늘 쳇바퀴처럼 도돌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영혼을 구원하셨지만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육신이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으니 늘 문제 앞에, 늘 환경 앞에, 늘 사람 앞에
무엇이 진짜 이쁘고 무엇이 진짜 좋습니까, 여러분? 손주, 손녀 100배는 더 이쁘다 그러더라고. 내 새끼보다. 그 100배란 말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겠지.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지. 그 목사님들도 보면 막 손주를 안고 있으면 얼굴이 막 어떤 은혜 받은 모습들보다 더 환해. 막 기뻐서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해도 좋으실까? 이해는 되지. 너무 좋아. 그러나 우리 속에 진짜 좋은 거는 따로 있어야 된다니까. 진짜 내 가족들, 내 새끼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울수록 뭐요? 더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 예배가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우선순위가 맞습니까? 진짜 그게 고백되어지는 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무슨 뭐가 있어서 이미 참석해도 안 들리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 근본을 계속 건드려 주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은 착각한다니까요. 나도 할 만큼 하는데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근본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거기 이해되어진다니까요. 진짜 영적 문제가 우리 이해됩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왜 영적 문제죠? 영적인 문제, 안 보이는 문제입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아무리 노력, 발버둥,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되어지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 그래서 저 영적 문제는 무엇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영적인 축복으로만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니까. 미련하죠. 하나님의 말씀. 당장 돈이 필요한데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부흥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축복, 은혜가 아니면 이해 안 되는, 믿어지지 않는 그것으로만 해결되어지는 게 영적 치유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말을 잘해서 이해하고 영접하고 아닙니다. 현장 보면서 애통해야 된다니까요. 영접시켜라. 영접을 어떻게 내가 시킵니까? 영접 기도면 따라하는 게 영접하는 건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이유가 자꾸 이해돼야 된다니까. 저는 감히 초창기 전도 방식 다 바꿔야 됩니다. 그거 영접 아닙니다. 계속 영접이 되어진 영접의 의미를 계속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가까운 팀들이, 가족들이, 사역자가 영접했잖아. 이제 하나님 자녀. 확신을 자꾸 심는 겁니다. 그건 확신 아닙니까? 신념. 정신세뇌라니까. 그러니까 내용 없는 그 신념은 보세요. 문제 오고 한계 오면 사람이 더 악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오냐. 늘 그런 문제잖아요. 내가 사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았고 했는데 사모했기 때문에 참습니까? 아니라니까.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화 237 운동을 놓고 우리 후대들의 현장을 놓고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불신앙을 내뱉지 않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이 서운하고 괘씸하고 분한 내 마음 자체가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구원의 의미 내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어. 남자가 바람을 폈어. 다들 여자 편을 들겠지. 그죠? 왜 자꾸 이런 예를 들냐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현장 가서 전도문이 열리게 해서 답을 못 준다니까. 그 남자가 바람 피울 수밖에 없는 여자의 문제와 상태는, 어떤 남자든 그렇게 악한 남자 없잖아요. 진짜 귀신한테 잡힌 사람들 아니면 가정을 깨고 바깥에 오고 내 가족을 버려두고 그런 사람 없다니까. 그렇게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가정이 소통이 안 되는 거요. 이 여자가 안 편한 거라니까. 안 좋은 거라니까. 매력이 없다니까. 쥐가 빨리 회복되면 될 텐데. 이쁘게 가꾸라 화장해라 이 말 아니잖아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적인 평안함, 답을 주고 힘을 주고 기도의 배경이 되고, 아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되는 거는 당신의 기도 덕분이다.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 수천 수만 명을 갖다 줘보세요. 그런 여자가 바꾸는지. 내 생명이 여기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근데 대부분은 문제 생기면 문제를 만든 그 사람, 근데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도 사실은 원인이 나한테 있다니까. 그래서 자꾸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죠? 구원 얻게 된다니까요. 요 언약 사명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그거 아니면 다 바람에 나는 결아 어느 날 허무해집니다. 교회 잘 되는 것도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별로 안 행복한데. 그죠? 교회 잘 되는 것은 진짜 개인 한 명 한 명이 살아나는 게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순종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의 중요성. 어느 날 문제 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 있는 자와 같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어느 날 비와 창수, 문제 사건 한 개, 그 집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당장 지을 때는 화려하고 이쁘고 인테리어 멋있는데 어느 날 자꾸 비가 새. 방안이 안 돼. 겨울엔 추워 죽겠어. 난방 시설도 안 돼. 좋은 집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오는 그 문제 사건 한 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그래서 평상시 지금부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 있는 자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다듬어가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 사건, 덥거나 춥거나 상관없이 가장 편안하게 나를 쉴 곳이 되는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위기에 지탱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자꾸 흔들리는 이유. 말 그대로 흔들리는 이유. 뿌리가 약합니다. 상처 때문에 은혜 받았다가 말았다가 좀 맞춰주면 기분 좋고, 그거 계속 넘어서도록 삶에서 함께 집중하는 요 훈련이 계속 지속 반복해줘야 됩니다. 미션은 분명한 미션을 줄 수 있도록 깊은 토론, 깊은 상담, 사람들을 만나보시라니까요. 강단 말씀 듣고 적용할 수 없는 영적 무지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사역, 현장 사역, 현장 평일에 실제적인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그 뿌리를 내려주는 요 역할이 안 되어지면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 안 됩니다. 나는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면 생명을 드리고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 고백은 하는데 너무나도 문제 앞에 연약해집니다. 생명 드린다며. 다 드렸다며. 그렇게 살겠다며. 근데 왜 자꾸 걸립니까?
그러니까 말과 영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스스로는 모른다니까요. 그 갭을 자꾸 줄여가는 실제적인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운동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니까. 불순종해도 당장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인간을 실패시키는 12가지 전략. 근본적인 전략 3, 6, 11.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잡히면 절대로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그죠? 세상 현장은 13장, 16장, 19장 점술, 미신, 무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가는 삶의 현장 문화는 전부 다 나를 위해 살도록 방법 중심으로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도록 나 잘되기 위해서 전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문제 없애려고 귀신말 듣는 거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니 박순부당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나한테 당장 이익이 되니까. 말이 맞아지니까. 지금 우리가 그 현장 세상 흐름 문화에서 산다니까. 그 결과 뭡니까? 굳어져 버린 멸망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운명이라니까. 영이 죽어버렸다니까. 영적인 것에는 반응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계속 육신으로 듣는다니까. 나 중심으로 듣죠. 상처로 듣죠. 위로받고 싶어하죠. 인정받고 싶어하죠. 전부 나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 와 있습니다. 정신문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합니다. 희한하죠. 그거 상대방한테 부담 준다고 상대방 싫어한다고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도 본인은 나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소통 안 된다니까 여러분. 대화가 안 된다니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계속 망해가는데도 틀린 거 계속 생깁니다. 우상숭배. 왜? 인생이 지역 배경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후대에게 가문을 따고 영원한 문제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사람이 다 그렇게 진짜 사는 게 안 보여지니까 여기다가 답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속에 있는 게 정말 안 보이니까 내가 안 바뀌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르쳐진 그 교육 방식을 가지고도 그 방식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열심히 적고 열심히 암송하고 색깔 칠해 샀고 빨간색 형광펜 아무런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보여줘야 됩니다. 이 속에 있는 내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백날 천날 들어도 이 그리스도가 나와 실제적인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메시지 정리가 중요하죠. 복음의 메시지가 정리돼야 된다니까요.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진짜 창세기 3장 사단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 절대 문제, 근본 문제. 요게 이해되어져야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해되어져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내게 추수감사,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가 와질 거 아닙니까? 감사에 따라 능력은 나타난다니까요. 돈이 많아서 감사한 사람은 늘 그 사람의 능력은 물질이요. 없어지면 끝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가 되어진다면 계속해서 참된 능력,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자, 6번에 마무리합시다. 불순종해도 드러나지 않는 원리. 영적인 원리, 사단의 전략. 이것을 사람들이 계속 눈치 못 채도록 사단은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간 메시지. 속지 않는 기도의 망대를 가져라. 기도는 뭡니까? 속지 않는 겁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속지 않을 답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니까. 계속 복음, 기도, 전도. 속지 않는 기도의 망대. 아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그게 기준돼서 그는 안 속는데 요게 자꾸 흔들려. 뭐 하면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이면 내 속에 진짜 좋은 거 따로 있습니다. 요게 인정되고 이해돼야 돼. 발견돼야죠. 순종을 가소평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믿음을 경시하는 것과 같다. 순종과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고 믿어라, 따라라, 행하라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없도록 행위가 못 따라오도록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하지 마라 말하고 같은 말이라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공부가 너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그 메시지가 자꾸 전달돼야 돼. 야고보음 2장,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얘기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구원을 주겠느냐? 많은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뭘 믿습니까? 내가 믿는 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무슨 믿음을 해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완전한, 영원한 모든 문제 끝,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속에 있는 완벽한, 완전한 축복된 계획. 그 사실을 실제로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하나님 자녀야, 구원받아. 그러면 행함은 뭡니까? 어떤 것에도 안 걸려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과 행위가 자꾸 같이 가라는 거. 그죠? 근데 같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내가 계속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찾냐? 모든 메시지에서 계속 근본 치유,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성경에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처럼 가나안 혼인잔치, 오병이어의 기적, 모세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백성들은 내 말을 못 듣는다. 너를 통해서 하는 이 여호와의 증거 못 믿는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먼저 증거를 줄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땅에 던져라. 뱀이 된다. 뱀이 됐냐? 뱀의 꼬리를 붙잡아라. 다시 네 손에 지팡이가 될 것이다. 네 손을 안주머니에 넣어라. 네 손에 나병, 문둥병이 생기지. 다시 손에 집어넣어라. 새살에 돋아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나일강에 물을 퍼서 바닥에 뿌려라.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말씀 못 깨달으면, 말씀 순종 안 되어지면 결과는 정입니다. 그죠? 죄에 대한 싹 대가를 계속 치르는 인생. 근데 모세는 뭡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말도 안 되는 기적.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손이 나았다가 아팠다가. 그럼 어떻게 말씀을 순종합니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단 말은 저 근본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문제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언약 하나로 내 생각, 마음 상태가 계속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 삶의 눈이, 기준이 달라진다니까요. 모든 만남이
전도된 만남, 전도의 계획,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저 사람 한 명 뒤에 있는 하나님 숨겨둔 엄청난 문들, 예비된 현장,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경제 따라가야 됩니다. 돈의 노예 됩니다. 사람한테 영광에서는 사람의 노예입니다. 자식, 결국 나요, 나. 내 거, 우리 거, 내 새끼, 우리 새끼. 그 나라는 사단의 전략, 사단의 배후.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사단에게 순종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만 우리는 현장 살리겠죠.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야로 묵상하고. 무엇이 평탄이고 무엇이 형통합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게 평탄입니다. 그렇게 IQ가 안 돌아가는가 봐. 사람들은 자꾸 평탄, 형통 이러면 문제가 안 생긴다고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문제가 와야 전도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문제가 일어나야 그 현장에 이 복음 메시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형통이라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 버린 형통이라. 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 위기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진짜 시작, 진짜 부흥, 진짜 영적 각성운동이 새롭게 시작되어졌다. 그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래야 이게 보인다니까. 저주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저주재앙인 줄 알았는데 애굽 보고 마라. 블레셋 보고 마라. 로마 보고 마라. 사무엘상 15장 22절. 그 어떤 번제나 제사보다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지 않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순양의 기름, 그 어떤 좋은 예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배 축복. 가나안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5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가 이 예수님이 주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의 말씀대로 해라.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어린 소녀가 가진 그것을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말씀 따라가는 자 절대 굶주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풍성함 다라니까요. 생각, 마음의 풍성함, 삶의 능률 올라갑니다. 줄이지 않는 비밀. 추수감사주일 무엇으로 정말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확인하시라니까요. 수확하시라니까, 추수하시라니까. 무엇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오늘도 그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나의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근본적인 불신앙, 근본적인 믿음. 그냥 좋아, 행복해, 은혜 받아서 감사해,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감사 감격이 실제로 나에게 막 벅차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게 나의 전도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미혹과 또 다른 속임에 계속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언약을 가지고 정리된 나의 메시지로 하나님께 참된 감사가 되어지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올바른 이해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